예,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19절부터 31절 말씀 깁니다. 자,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고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다 함께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박지현 집사님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어서 김 목사님이 3가지 기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힘차게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께,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달려오신 여러분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긴 여정 동안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그분을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건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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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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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도 칸타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분과 함께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네.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의 속도가 생각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인생의 깊은 이치를 깨달았던 모세도 그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시간이 얼마만큼 빠르게 느껴지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 시간을 살아가면 신기하게도 그 시간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시간은 참 느리게 하더라는 것이죠. 학생은 학교 다닐 때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런데 방학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퇴근 이후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군인들은 훈련 받을 때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데 휴가 나오면 눈을 잠깐 감았다 떴는데 부대로 복귀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내게 짐이 되고 부담만 된다면 시간이 점점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짐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고 간다면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세요? 빠르게 느껴지세요? 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놀부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더니 사방에 시계들이 가득하더랍니다. 그 시계에는 그 시계의 주인의 이름들이 다 붙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 시계들은 참 특이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1, 2, 3 이렇게 초침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다가 갑자기 빠르게 돌다가 또 천천히 가다가 또 갑자기 빠르게 돌고 이상한 시계였어요. 그래서 그 지옥의 안내자에게 물어봤어요. 이 시계들은 도대체 뭐며 그리고 저 시계들은 고장난 겁니까? 왜 저렇게 움직입니까? 그랬더니 그 지옥의 안내자가 저 시계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빨리 가게 만들어져 있는 시계입니다. 특히 죄에 빠져 있을 때에는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부가 궁금해서 내 시계가 여기 있나? 그리고 열심히 자기 시계를 찾아봤어요. 놀부니까 니은으로 시작하는 곳에 자기의 이름이 있겠지 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자기의 이름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부가 이거 내 시계가 없는 거 보니까 난 지옥에 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온 거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옥의 안내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놀부 씨의 시계는 옥황상제님 옆에 있습니다. 당신 시계는 너무 빨리 돌아가서 선풍기로 쓰고 있느라고 옆에다가 놓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 있을수록 우리의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깨달으면 좋은데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 정의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영원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다. 오직 영원과 연결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023년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다 허비하며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얼마만큼 붙잡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많을지 그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그저 나에게만 기쁨이 되고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시간들만 많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 영원과 연결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얼마나 많이 붙잡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말을 나눌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이미지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죠. 이 그림입니다. 원래는 조각상인데요. 화면으로 조각상을 사진을 띄워드리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저렇게 그림으로 바꿔놓은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토리노 박물관에 전시된 특별한 조각상입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이름의 작품입니다. 이 조각상의 아래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내가 지나갈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신속하게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올해 그 많은 기회들을 놓치며 살으셨습니까?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다가오지만 지나가면 아무도 붙잡지 못하는 속성이 있죠. 모든 인생은 그 자체가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기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다 허비하고 붙잡지 못했던 어리석은 부자와 기회를 붙잡았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이 둘에 대해서 아주 완전하게 나눠지는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부자는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그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거지의 이름에는 안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기억하고 싶은 이름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그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자는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거지가 한날 한시에 같이 죽게 됐는데 부자는 그저 땅에 묻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천사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은 그 삶의 시간이 맞춰지고 나서 우리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다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끝없이 떨어지는 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가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나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들의 인생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붙잡은 사람과 붙잡지 못한 사람의 그 인생의 끝의 차이가 이렇게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부자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기회들을 붙잡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찾아온 그 세 가지의 기회를 부자는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품이 아닌 지옥에서 그의 눈이 떠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붙잡지 못해서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만들었던 여러분 그 세 가지 기회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먼저 부자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천국에 가고 거지는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가 천국에 간 것을, 이것이 그저 무조건 부자는 다 지옥에 가야 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불쌍한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자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회개이고,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나오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하고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천국의 은혜가 반드시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붙잡지 않았던 사람은, 그에게 믿지 않았던 사람은 지옥에서 눈을 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회개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천국에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끝나지 않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이 그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내 안에 죄의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유명한 강남의 성형외과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부자는 회개할 기회를 다 허비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여러 사람이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목소리에 집중하던 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어도 그는 무시하며 구원의 기회마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아직 붙잡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회개할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회개할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여기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는 자에게 내일과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선물로 주어짐을 믿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회개하는 은혜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들을 인정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임종을 하기 전 남기고 싶은 말, 그리고 임종하는 분에게 듣고 싶은 말의 순위를 매겨본다면 상위권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을까요? 참 고마웠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잘해준 것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못해준 것만 기억이 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 또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놓쳤던 두 번째 기회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감사의 기회를 그는 놓쳤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 다음 절도 있죠.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부자는 단순히 물을 마시며 살던 사람이 아니었죠. 물이 원료가 되어서 물로 만들어진 다양한 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기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겨우 물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찾고 있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물 한 방울만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그것도 채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그의 인생에 감사할 것들이 가득했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며 그 감사의 기회를 다 놓쳤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은 부자의 삶의 모습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사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열심히 돈을 좀 모아서 통장에 잔고가 좀 쌓이면 여행 한번 다녀오고 또 이제 다시 또 열심히 좀 모았다가 조금 살만하면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서 즐겨보고 선물도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아요? 날마다 즐겁게 화롭게 사는 사람이 이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날마다 즐기며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았어요.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곳에서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그런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풍요로운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빈곤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리석은 부자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멀수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들이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직 남은 시간을 감사의 기회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64일을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며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루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기적 같은 감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의 마중물이다 라는 말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의 마중물을 주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놓쳤던 세 번째 기회는 그는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그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부자는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부자가 더 많은 부를 소유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 내어드려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자식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았던 자신의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대접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밀가루와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도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든 목자 연합 수련회든 또 평신도 세미나든 목회자 컨퍼런스든 가는 곳마다 목자 목녀의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간증들마다 참 마음에 계속해서 울림이 있는 간증들이 있었어요. 목원들을 대접할 음식 재료를 살 돈이 없어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돈을 빌려서 꾸어서 그렇게 어렵게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 식사를 대접하면서도 목자를 내려놓지 않고 섬김을 감당하였더니 그 작은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눈물로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장과 사업의 길도 다시 열려지게 하셨다라는 그 간증들을 참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결단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자만큼은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목자들의 간증을 참 많이 듣게 됐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기회는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고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전도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난의 문제일까요? 질병의 문제일까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영혼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이 아직 있으십니까? 물질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있으십니까? 지식이 있으십니까? 재능과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전도의 기회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 오늘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 사역팀별 청지기 지원서를 주보에 껴드리고 오늘 선교 헌신 약정서를 주보에 껴드리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담만 주나? 여러분, 이게 부담으로만 내게 작동이 돼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로 여기지 못해서 이걸 붙잡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로 여기고 이 모든 사역의 헌신 앞에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를 그 사역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감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기회를 이제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실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오병이와 같이 그렇게 언제든지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 가지의 기회를 잃어버렸으나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